동물도 아니고 사람을 바치라고 하는, 아니 다른 우상 종교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도 백세 주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틀린 말이고, 이건 아무리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는, 아무리 상식으로 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는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을 지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3일 길을 걸려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위기 관리, 첫 번째가 뭡니까?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할렐루야. 때로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목사 얘기라고 다 순종할 건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선포되면 내가 손해가 나도,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가 생명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두 번째로 그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왜 아들을 죽이라고 할까요? 왜 아들을 죽이라고 하죠? 정말 아들을 죽일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아를 죽게 하는, 아브라함의 고집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항상 가장 큰 장애가, 저는 목회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게 가장 큰 적은 나다. 조병화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큰 대적은 어느 누가 아니잖아요. 항상 내가 문제지. 내 자아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살아가는데 항상 내 자아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위기 가운데 주시는 뜻은 뭐냐?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게,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잖아요. 우리 결과를 아지만 아브라함을 죽이는, 아브라함의 자아를 죽이는,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 안에 온갖 욕심들, 온갖 잘못된 그런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불순한 생각들, 이런 우상들을 다 죽이는, 없애는, 그래서 순도 100%의 순수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내 자아를 죽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첫 번이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제자도의 첫 번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대 교인들은 자기 부인보다 믿음을 통해서 뭔가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더 많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여러분,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기 뭐냐? 믿음의 가장 귀한 정의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우린 자꾸 믿으면서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뭔가 더 많이 얻으려고 자꾸 애를 쓰고 나가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제자리가 되는 건데,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자기를 죽게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서 정말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죠? 내가 죽는 게 더 쉬워요. 그죠? 나도 자식 위해서 죽을 그런 기회가 온다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우리 자식이 살아난다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어려운 시험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식을 주고 있는 완전히 아니라 이제는 내 자아가 죽게 되는, 아들을 번제를 통해서 내 자아가 죽게 되는 그런 귀한 자리에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믿음 안에 나가면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은 늘 내 자아를 죽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일에 내 자아가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 자아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는 우리 제자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위기관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대단하죠.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남자 성도님도 한번 읽어주세요.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본문 가운데 그는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고 그 아들을 이제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위기를 잘 극복하려면 성공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파티할 것도 없고 너무 자랑할 것도 없고, 주님 하셨는데 그냥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너무 그렇게 잔치 벌리고 너무 그럴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고, 또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요동치고, 왜? 실패도 잠깐이거든요. 그거 영원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잠깐 우리에게 시련으로 주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성공할 때도 너무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실패했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너무 낭망하고 흔들릴 것도 없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는 그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나가는 귀한 모습 보죠. 왜 그럴까요? 그가 의지가 강해서 그래요? 담대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아무리 냉혈동물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지난날의 25년의 삶을 통해서, 거의 45년의 그 하나님과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 여러분,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 말씀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아들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죽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망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 천국 인도하시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도 나가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금도 북한의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지만 목숨 걸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늘 하나님 바라보아야 되지요. 상황 바라보고 나가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인생 사는 것이 하루하루 두렵고 우리 아이 키우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노후가 어떻게 되냐? 너무너무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아니하고 나가게 되는, 우리 성도들은 성공할 때도 흔들리지 말고, 새벽기도 잘 나간다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러면 끝까지 새벽을 깨우고, 어려워도 죽을 고비가 와도 그냥 끝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전에 나가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가게 되면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번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그 위에 놓게 되는, 여러분 이삭이 이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아버지 뭐 하시는?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 하고.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한 120세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아들 이삭은 몇 세? 20세. 100세 난 아들이니까 여러분 산수 잘하시네요. 그래서 20세 나는 청년이면 그 120세 나는 그 노인네 밀체 근육고, 아니 노망의 정신 없나 이거, 그리고 뛰쳐나가고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그 닭을 많이 키웠거든요. 집에 다 그 동네 마당에 다 키웠잖아요. 가끔 귀한 손님 오면 닭을 닭 잡을 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닭 한 마리 잡으려고 하면, 그 닭을 잡으려면 마당을 몇 번 돌아야 돼요. 여기서 몰고 저기서, 그 한 마리 잡으려면 온 마당을 뛰어가지고 그냥 식구들이 막 여기 몰고 저기 몰고 잡으려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이삭이 만약에 도망간다든지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절대로 못 잡죠. 그럼 어떻게 이삭을 제단에 올려놨을까요? 이삭이 그냥 올라갔을 겁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의 순종하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순종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순종하고서 그 단 위에 올라가게 되는. 여러분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리 하니, 정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칼을 이제는 높이 들고서 아들을 쳐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로 손을 높이 들고 아들을 치려고 손을 내리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가 네 아들 독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가 알게 되고, 아브라함아 중단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도 항상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시게 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배 타고 갈 때도 주님이 언제 오셨느냐?
배 안에서 한참 고생하고 언제 밤 몇 경이에요? 사경에 찾아오시고 제자들이 완전히 사경에 헤매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때로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이 더디고 정말 이제는 완전히 마지막 바닥을 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때에 찾아오시고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넘어지면 아이들 얼른 일으켜주고 그러지 말래잖아요. 교육학자들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 좀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는, 애들 넘어지면 아이고 그리고 같이 가서 잡아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실패도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들이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급하게 막 잡아주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그런 아이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 주실 때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 응답이 좀 더디다고 해도 우리는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긴 했지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제때 응답해 주셨잖아, 그죠? 할렐루야. 좀 더디긴 했는데 그 당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제가 늘 간증하잖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준공 할 때도 입당 감사 예배를 2009년 3월 29일 날짜를 잡아놓고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날짜는 잡은 거예요. 아주 지금 생각해도 왜 그렇게 좀 천천히 하지 그렇게. 그리고 신문 광고 내고 김사 목사님 모시기로 하고 다 했는데, 아니 입당이 준공이 떨어진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전주도 안 오고 그전 벌써 지금 다 해야 되는데 준공이 안 떨어지고, 준공은 안 떨어졌는데 예배 드리는 건 그렇잖아요. 그거는 또 불법이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주간이 남았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설계사가 뛰어들어가고 뭐 모두가 이렇게 힘쓰고 저렇게 힘써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화요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수요일이 돼도 소식이 없고, 어떻게 하죠? 입당 감사예배 연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새벽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목요일 저는 제 방에 기도실에 앉아서 무릎 꿇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여 하고 있는 그때 누가 왔더라? 목사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준공이 떨어졌다고 하는, 바로 3일 전에 여러분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준공 감사 예배를, 입당 감사 예배 드리고, 여러분 잘 모르는 것처럼 왜 그래요? 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면요,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가 늘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더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찾아오셨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더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무슨 무당이나 그렇게 할지 모르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우리 내 시간이 좀 더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하고 감사하고, 다 같이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이제 보는 것은, 이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이미지네이션을 동원해 가지고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자, 저를 다 보세요.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오고 학생들 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기도하는 것, 새벽에 와서 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 기억하고요, 은혜 주시고 새벽엔 꼭 자녀들 데려와야 돼요. 하시고. 자, 보세요. 이제 아들 이삭이 그 나무를 짊어지고 여러분 나무를 짊어지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잖아. 여러분 무슨 그림이 그려져요? 무슨 그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지금 아들 이삭은 자기가 죽는 것을 알면서도 번제단 위에 올라가고 있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들 예수님을, 아들 이삭을 보내면서 그 가슴이 찢어지는,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찢어지는 그 가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보내신 주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열등감에 빠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바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외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도 질병도 저주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주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주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 모든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로 우리도 여러분이 성공의 길을 갈 때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또 여러분이 좀 실패한다고 어려운 위기가 왔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주님 바라보고 곳곳이 믿음 안에 승리하고 나가는, 그러므로 믿음의 놀라운 가문이 아브라함, 이삭을 통하여 내려가는 것처럼 복된 믿음의 가문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